오늘 지난주에요. 우리 3장 1절에서 6절을 했는데 오늘 6절 하지 못했던 건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나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눈과 귀가 아닌 들을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눈과 귀 우리의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3장 1절에서 6절을 했는데요. 우리가 6절을 다 하지 못해서 6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3장 1절에서 6절을 볼 때에 우리가 모세하고 예수님의 비교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대표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조상이기도 했고요. 성경에서 말하듯 모세는 선지자였고 중재자였고 또 사도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순종한 종의 역할을 다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위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시는 모세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모세와는 신분 자체가 다른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하우스 빌더, 집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표현을 했고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의 소유권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는 분임을 3장 1절에서 6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6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 해가지고요. 종이었던 서번트였던 모세하고 예수님 그 아들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다름을 확실하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고 싶은 내용인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좀 보고 싶은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소망의 확신, 자랑, 끝까지 그리고 그의 집. 뭐 거의 모든 단어가 이제 적용이 될 텐데요. 그것을 조금 보았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우리 성경이 우리의 삶에 좀 매뉴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전제품이 또 때로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매뉴얼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고치고 우리가 매뉴얼을 보게 되는데 사실 성경이 또 하나의 우리의 영적 매뉴얼이 돼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물론 우리가 처하는 모든 그 사소한 일까지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어떤 큰 프린시플들을 우리들에게 주죠. 자, 지금은 어떠한 매뉴얼의 내용이 나와 있는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가 구원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만나고 시인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구원은 또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또 점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고집하진 않아요. 우리가 구원의 완전성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들
삶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으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또 시간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은 매일매일 또 이루어지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듣는 그 시간에 관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카이로스라는 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하나가 크로노스죠.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때죠. 일정한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KTX를 타고 가면 언제 서울역에 도착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언제 대구역에 도착하고 언제 또 뭐 대전역에 도착하고 자, 그때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그 티켓을 살 때 그러면 티켓을 사고 나면 내일 5시 반에 오후 5시 반에는 내가 서울역에 도착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카이로스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저는 아직까지 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산역에서 그 모든 역을 거쳐서 가야 하는 크로노스를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시간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 양면이 사실 성경 66권에는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 속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죠. 사실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자,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실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기도 한데요. 지금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보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우리들이 크로노스를 살아갈 때 구원의 길을 살아갈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달리는 KTX에서 뛰어나가지 말라라는 거죠. KTX 안이 엄청 더럽고 사람 많고 뭐 하더라도 어차피 5시 반에는 도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그 캄보디아인가 중국에서 그 비행기 안에 공기가 답답하다고 비상구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비상구 문을 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서 그 아시아나 항공이 회항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비행기 안에서 문 열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어차피 그것은 목적지에 인천공항까지 간다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가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들 다운페이를 하고 몰기지를 내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사실은 그 비유인 것이죠. 성령께서 다운페이를 하셨고 우리는 달달이 몰기지를 갚아가지만 처음에 이제 집을 살 때에 다 갚지 못하고 다운페이지만 우리는 일단 이 집의 주인이라고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모든 몰기지가 찰 때는 완벽한 소유를 가지는 우리 그 구원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때 모든 게 끝난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양면성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할 여전히 몰기지를 갚아 나가서 몰기지가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이 집은 우리가 소유자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 집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계속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집에 들어왔지만 이것도 손봐야 되고 저것도 손봐야 되고 몰기지도 갚아야 되고 여전히 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지금 두 단어로 나와 있어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끝까지라는 단어를 좀 먼저 보면 좋겠는데 이 끝까지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크로노스를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열차는 탔지만 아직까지 종착역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이 열차는 그 구원의 완전한 종착역까지 도착은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과 우리 믿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 크로노스를 사는 이 동안은 끝까지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되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누구누구는 나의 집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겠지만 오늘 그러나 그 집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끝까지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이 크로노스를 살고 있다는 의미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끝까지라는 단어, 이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참음, 인내, 견딤 그런 것이죠.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 endurance라고 그러죠. 우리가 endurance라고 그러고 perseverance라고 그러는데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것들이 계속 그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텐데 그것을 견뎌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3장 17절 이후로 보시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도 이 구원을 출애굽과 비교를 해요. 실제로 우리의 구원이 나는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땅땅땅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방종의 길로 가기도 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낼 거야 라고 했던 이단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보면은 구원파도 좀 그런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몇 날 며칠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 뭐라 그럴까요? 좀 완전 극단으로 가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도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구원은 보장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별로 그 다음에 사는 삶을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구원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좋지만 사실은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여정으로 초대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어쩌면 더 확실한,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구원의 여정은 우리가 유다서에서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그것 때문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 엔듀어런스 하는 과정, 그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에 관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으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안에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이번 히브리서 공부할 때 주제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잖아요. 충분하지 않음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제가 지금 시은이 엄마가 한국 가 있어서 주중에 저녁 시간이 좀 비거든요. 되게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또 있을 때 같이 뭐 소꿉장난 했던 건 아닌데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이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했던 간증이 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어요. 혹시 이런 걸로 이제 간증을 했던 사람이 있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똑같은 제목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제목의 간증이 있었는데 그 간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젊은 무당이었어요. 예전에 무당이었는데 이제 그 많은 귀신에 이렇게 조종을 받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접고 무당의 생활을 접고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간증의 제목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였어요. 재밌는 거는 그 무당 생활을 할 때 아주 고정 손님 중에 많은 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들어오면 금방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믿지만 부족하니까, 답답하고 부족하니까 자기한테 왔더라는 것이죠. 이제 또 유튜브는 왜 따라갈 수 있잖아요. 또 비슷한 제목에. 또 하나를 봤더니 이제 예전에 무당 엄마, 그 아들은 목사님. 또 그런 집이 있었더라고요. 그 아드님이 지금 그 플로리다에서 지금 사역을 하신대요. 근데 그 엄마가 무당 생활을 하실 때 손님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그때 자기를 찾아왔던 기독교인들한테 다시 가서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게 그분의 사역 중에 일부래요, 사실은. 왜 하필이면 그 예전에 무당이었던 분이 자기의 간증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했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악한 영에 씌어가지고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에게 악한 영의 이야기를, 장례를 이야기해주고 삶의 어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미혹의 영으로. 그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유혹을 많이 느끼죠. 하나님을 믿는 기쁨보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함, 때로는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크로노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살짝 벗어나도 사실 표가 안 나거든요. 내가 무당한테 갔다 왔는지 악한 귀신이라 알지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은 모르실 것 같으니까 표가 안 나니까 말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거니까. 또 거기 가는 분들은 또 불문율이라 그래요. 서로 말 안 하기로. 그러니까 표 안 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점집에서 나오는데 벼락을 떨어 해가지고 나를 벌하실 것도 아니고 답답한 거니까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크로노스는 그래요. 당장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왠지 하나님의 눈을 살짝 피해서 다른 것을 구할 때 또 만족이 되는 것 같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되다라는 약속보다는 무당이 나한테 앞으로 2년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더 기쁘고 충만한 거죠.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런 약속들이. 우리들의 삶이 크로노스에 놓여 있을 때 그렇게 약하게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해요. 소망의 확신, 그리고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소망, 자랑, 확신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자주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훅 보고 지나가기 쉬운데, 우리 오늘 소망과 자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몇 개만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 게 있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읽으면서 제가 한 구절마다 설명을 하진 않겠고요. 읽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저절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로마서 8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 또 1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보시죠.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같은 에베소서 4장 4절 한번 보시죠.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 1장 5절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해서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망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우리가 그때 예전에 예배할 때 같이 했던 부분인데요. 요한 1서 3장 3절 한번 가보시죠. 요한 1서 3장 3절 요한 1서 3장 3절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떤지 요한 1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고 마지막으로요. 이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심한 고난이 닥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 앞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너희들이 가진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말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 놓아라 라고 지금 강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아주 짧은 몇 가지 안 되는 구절 속에서도요, 볼 수 있듯이 사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소망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보이는 이 시간을 이겨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이 소망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가 닥친 현실을 절대로 이겨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출애굽에서도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뚫고 나온 사람들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있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그들이 당장 목마름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당장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했던 그 불평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셨고 그곳으로 이끄실 능력 있는 분임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배고픔이 그 소망을 이겨버린 것이죠. 그 소망은 힘이 없는 소망이었었어요. 때때로 그들이 배가 부르고 목이 마르지 않을 때에는 또 방종으로 가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 길로 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벌하신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이 40년이라는 한 세대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고 용서하셨고 하셨지만 이 한 세대를 통틀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신앙을 그냥 보여버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그죠? 자, 우리가 요즘 자랑하는 대표적인 것이 그 명품 가방이라면서요. 그죠? 예,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 돼서 이제 초봉을 얻어 갖고 가고 있나, 뭐 그런 거. 우리 집은 어떻고, 뭐 우리의 뭐 많죠. 자랑할 것이. 자, 성경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나 한번 보죠.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가보죠. 자,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해서 먼저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요. 바로 다음 장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한번 보시죠. 무엇을 자랑할까요? 주 안에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명품 가방이 아니고 후진 가방을 자랑하겠다라는 말이죠. 예.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또 그 야고보서 4장 16절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지 않는 자랑, 그리고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그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강한 것을 자랑하는, 잘난 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야고보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것이 허탄한 자랑이고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구약을 볼 텐데요. 무엇을 자랑할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두 절을 읽을 텐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용맹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부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 정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줄 깨닫는 것, 그걸 자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읽을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허탄한 자랑이 아닌 우리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할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 시편 한번 가보시죠. 시편 34편 2절입니다. 시편 34편 2절. 시편 34편 2절 함께 읽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예, 이겁니다. 우리가 자랑을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자랑할 때에 힘들고 아프고 멸시받고 보잘것없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한다고 나와 있어요. 과연 내가 이 자랑을 할 때 공고한 자들이 이로 인해 기뻐할까? 아니면 오히려 더 절망을 가질까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적인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어떤 소망이었나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었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소망.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이 미래에 있을 것 같은 그 소망이 오늘 현실을 이기는 그러한 소망, 그것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현실을 이기는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늘 보이는 것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소망의 확신, 그리고 자랑,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보통 우리가 자랑하면 상대방은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 그런 거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자랑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한 소망과 자랑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크로노스를 끝까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인 거죠.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자, 이것이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로 들어가는 중요한 트랜지션이 뭐죠? 그 연결이 되죠. 연결고리. 예, 오케이. 연결고리. 예. 교포 삶을 하도 오래 하다 보면 예,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예. 시간이 좀 갔지만 잠깐 3장 7절에서 11절을요 대충 개요는 조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장 7절로 다시 가셔가지고요. 이제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예, 우리 김지사님부터 한 절씩 읽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예. 지금 이 내용은 우리 그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을 시편에서 옮긴 것이죠. 시편 95편인가 거기서 옮겼는데요. 지금 그 3장 7절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게 사실은 4장 13절까지 사실은 내용이 같아요. 이게 4장에서 지금 끊어져 가지고 4장에서 다른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3장 7절부터 사실은 4장 13절까지 이게 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본문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앞으로 몇 번 반복해서 나올 마치 구원의 단전, 그 구원에서 탈락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히브리서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어 왔죠. 과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구원도 취소될 수가 있나 이제 그런 많은 논쟁 중에서 이제 또 자주 인용이 되는 구절 그 부분 중에 하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구원도 탈락될 수 있나에 관한 논쟁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믿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앞에 3장 1절에서 6절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는 사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그 자신이 구세주는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고요. 자,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도 사실은 3장 1절에서 6절에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3장 1절에서 6절에서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했다면 공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둘이. 반복돼서 나오는 그 표현이 있어요. 3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를 모세죠. 자기를 세우신 예수님이네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faithfulness, 신실.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하였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였다는 것이죠. faithfulness. 그죠? 둘이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점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였다라는 것이죠.
신실하심. 자, 이 신실하심, 이 faithfulness는 사실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와도 맞닥뜨려 있어요. 사실 이것인 거죠. 히브리서의 이제 주제가 믿음이고, 이 믿음이 faithfulness, 신실하심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모세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았고요. 사도로서, 또 뭐 선지자, 중재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했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충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실하심을 드렸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신실하셨죠? 예, 죽기까지. 피조물이 아니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까지 신실하셨고, 죽기까지 신실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이 각자의 신분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실하심을 보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신실하심의 렌즈로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 신실하심의 렌즈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스라엘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차이가 나와요, 다시. 모세는 신실했지만 자신의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넣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 세대는 완전히 하나님이 멸하신 후에 여호수아의 세대가 들어가게 되니까요. 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이끌었죠. 그 차이가 있어요. 둘이는 신실했지만 또한 한 사람의 신실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에 실패했고요. 그죠?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데 성공하신 거예요. 자, 이 faithfulness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 믿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이 한 세대, 40년이라는 꽉 찬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실 것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급기야는 옛날에 애굽의 생활이 훨씬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고생시키냐라는 불평까지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끄셔서 그곳에 들어가면 되는데, 자신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몸도 크고 건장하니까 슬퍼하죠. 하나님의 약속 소망으로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저런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기쁨이 아닌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좌절하게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보여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보여준 거죠. 40년이라는 그 한 세대에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부를 했죠. 어떤 모습으로요? 불순종으로. 끊임없이 비상구를 열더라는 거죠. 비행기는 가고 있는데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자, 그동안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홍해도 건너게 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고, 만나가 매일매일 생기게 하고,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약속한 땅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하셨고,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신실하심을 매번 거절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였는데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증명하였을까요? 네, 단순한 불신앙이었을까요? 여기 굉장히 무서운 구절 하나 찾아드릴게요. 그럼 같이 찾아보죠. 요한복음 10장 25에서 25절을 가보시죠. 한 번씩 말씀 준비하다가 제 스스로 좀 되게 놀랄 때가 있는데요. 무서워서. 예,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한 세대, 꽉 찬 세대를 통해서 증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를 증명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을 구원할 것임을 계속해서 증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를 했는데 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했는데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함으로 믿지를 않는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아는데 그들은 내 양은 내 말을 따르는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전에는 제가 이것을 너무 감격스럽게 들은 적도 있었는데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거를 읽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우리 전부 다 한 100년 산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100년 삶을 다 통틀어 가지고 결론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고 결론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종말의 말씀일까요? 오직 예수님은 지금 이걸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였고 하나님을 증거하였는데 너희는 내 양이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였구나. 그리고 내가 증거하였는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말을 안 듣고 안 지켰구나. 그렇게 판단된다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과연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나의 삶은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허탄한 자랑을 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악한 자랑을 하는 삶으로 사는 것을 증명을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을 증명을 하나? 그거 두 개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앞으로 집요하게 이끌어갈 거예요.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중간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직 미숙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는 충분하지 않아서 비상구를 열어버릴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무당 찾아가는 짓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이 맞다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지만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그 간구,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faithfulness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양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듣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그렇게 결론되어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소망 날마다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허탄한 자랑을 하기 위해 세상의 미혹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